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서는 앞에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을 이야기하고 결론이에요. 그러면 1장 앞부분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32절에는 로마 핵심부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악상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이 정죄를 받고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러므라는 접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고 유대인들처럼 세 가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래요. 그들은 토라를 받았대요. 그들은 뭡니까? 할례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섬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자랑만 했지 율법대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할례가 더 중요하다.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만 선민이고 껍데기만 토라고 껍데기만 할례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너희도 똑같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왜요? 여기서 판단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부 다 판단했어요. 이러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판단하는 너희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남을 쉽게 판단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보여야 되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앞부분 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쉽게 그러거든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너희 그대로 판단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2장 1절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1장 18절부터 32절의 내용, 이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판단하는 너희도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 가지 자랑을 쭉 길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살았지, 인간 속에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는데 무슨 놈은 네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냐? 내가 무슨 판단의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의지를 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사는 존재이지, 내가 남을 판단할 정도로 의로운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말씀대로 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현상하고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뿌리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비교를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잔인하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살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율법을 더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탈무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막 대단히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그냥 찢어버려야 될 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간 줄 아십니까? 사람을 자기들 현상적으로 볼 때에 율법을 어겼다 돌에 터 죽일 정도로 잔인한 자리까지 나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여인만 돌로 쳐 죽일 여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 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 똑같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없는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경건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또 그걸 또 인용하고 있고 뭐 저도 예외가 아니죠.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기억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보여야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율법 조문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 조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그렇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가 그래서 인간 전체를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딴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 외에는 아무 가치 없다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요. 판단하는 자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예수 중심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참 신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가를 판단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3절, 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제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딴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용서하셔요. 선하심,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 풍성함을 판단하는 자는 멸시하는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사는 길은 복음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빠요? 말하는 게 나쁜 건 없어요. 그들이 안 살아. 그대로 안 살았어요. 판단하는 너희요, 너희가 그 판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틈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우리 빈틈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길이 참으시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언제나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긍지가 세 가지예요. 선민, 또 이 토라, 또 할례.
그런데 앞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 좋은 거죠. 율법대로 안 산 게 문제인 거죠. 할례, 표면적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할례는 너는 죽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생명에 너는 죽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할례의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야지. 내면적 유대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껍데기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요 4,000년이 넘도록 동일한 복장, 동일한 토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실체를 펼쳐보게 되면은 좋은 점은 율법을 가진 것이고 좋은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좋은 것은 선민이라는 사상이죠.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이방인을 판단하느냐? 이방인들이 이러한 죄에 사형에 해당된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죄에 사형된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방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아니죠. 맹인이 되어서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길잡이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알리는 거잖아요. 우리 독점물이 아니에요. 성전에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드는 그러한 규례에 여러분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방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정지만 했지 품지를 못해요.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제장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영혼 블레싱 데이가 왜 중요하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출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 필요한 열방을 품고 그들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 이방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책임이에요. 만약에 이 축복을 그냥 가둬두게 된다면은 똑같이 책망을 받는 것이죠. 왜 너로 인해 끝내야 됩니까? 흘러가야지. 막히면 안 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건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목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만 하지 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들이 판단자가 너희들이 정죄받을 것이야.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삶을 살면 전도가 쉬운데 우리가 말로만 하고 복음의 삶을 살자면 전도가 어렵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는 존재이니까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복음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을 향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면 25절, 26절 율법대로 살면 유익한 것이 많대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유익하대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끼고 살아도 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할례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거 좋다. 그러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례가 유익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할례잖아, 뭐 할례잖아 이것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모시고 사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육신적으로 표피만 몇 개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정죄하는데 아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는 빈 껍데기다,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것이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도 그 안에 양심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안 산다면 돌아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유대인처럼 살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살라, 이러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할까? 로마의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요. 또 거기에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이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흔들리고 믿음이 배교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너희들 죄를 보고 저게 죄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된다고 정죄했지. 그런데 너희들 또 핍박을 받고 흔들리니까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삶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잖아요. 외부에 핍박이 있는데 내부끼리도 갈라서야 되겠느냐? 형제가 있으면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게 복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항상 예수님이 보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의학 드라마 항상 생각하는데 허준 참 전 국민을 울려놓았죠.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새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이 우리 볼 때 우리 속에서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이방 사람처럼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그 모습이 보여야지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의로운 겁니까? 못된 사람이 그짓하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비진리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필사를 하고 경건한 모양을 갖추지만은 실제의 삶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민이냐?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율법 받았느냐? 토라 받았느냐? 말씀대로 살아라. 할례 받았느냐? 그러면은 내면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았는데 표면적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좋아요. 예수 모시고 사는 거. 예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